이재훈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오늘 성령론으로의 여행 계속해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론을 떠나기 앞서서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첫 곡으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조수아씨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성령론으로의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성령론은 어떤 교리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사역하신 부분들,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시대에 일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역사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위해서요, 동정녀 탄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기가 쉽지 않지만 성령의 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써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셨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늘 기뻐하게 하셨고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서 사역하게 하셨고 기적을 행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늘 함께 일하고 계시는데 시대에 따라서 더 어떠한 위격이 더 중심되게 사역하는 시대가 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주도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함께 하셨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순절 이후에도요,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심, 한자를 써서 사용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주하신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역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 속에 보여주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오늘날 믿는 자들과 관련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초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할 때 있어서요, 사역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도 사역을 하지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자들, 우리 교인분들도 교회를 섬길 때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내주하심,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 오늘 이 일을 하는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손길을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뭘 또 자꾸 구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길게 한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은 그렇게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격적으로 한 번 더 모실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아직 내가 생각해 놓지 못한 부분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가운데 성령님을 더 깊이 모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깊이 모신다라는 거지, 자꾸 종교적으로 하나님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뭘 자꾸 모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다 종교적인 것이고, 그분들의 삶 가운데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공부 좀 했다는 분들, 신학 좀 했다는 분들, 뭔가 많이 성경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아는 분들이 종교적으로 성령님은 항상 함께하니까 다시는 초청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부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네, 그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자꾸 그 부분들을 성도들한테 말하면서 미혹하게 한다면요,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가르침들은 여러분들 반대해야 돼요. 마음속에서 딱 쳐내야 됩니다. 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주님이시죠. 인격적인 성령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깊이, 또한 내가 잃어버린 영역 가운데, 분야 가운데,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성령님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에 더 깊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의 왕으로 자정해 주셔서 지금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나를 통로 삼아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정말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기도 모두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요, 늘 성령과 동행하기 위한 우리가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교회를 섬길 때, 성도를 섬길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역하실 때, 무엇인가 리드하실 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깊이 초청하셔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주님의 왕되심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자,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되느니라. 자, 또한 유다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한 구절 말씀 더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말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요, 세상이 성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치 못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늘 성령과 함께하는 자, 성령의 지혜에 따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자는요, 절대 육에 속한 사람이 분별치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분별치 못하는 것이죠. 왜요? 성령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 중심에 성령이 왕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보증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세상은 그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을 받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생각에 따라 분별치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이성적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모두 성령에 깨어서 성령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몸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침례교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를 더 높일 필요가 있어. 나도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회방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말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 방식대로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들을 스스로 주장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 안에 계시는 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진리의 영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할 정도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핍박받고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 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동일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한 부분을 가지고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죠. 어떤 부분이죠? 동성에 관한 것들. 이 동성에 관한 것도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단별로 해석이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동성애 목사가 있고요. 동성애자들을 또 목사로 안수를 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나와서요, 자기는 그렇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겠다. 교회 안으로 자기는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겠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념적인 이유로 교회 안으로 파고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줬고요. 그것들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성령에 깨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들을 정죄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예수 안에 깨어있는 자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요, 성령에 깨어서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상 철학이 변하고 어떻게든 인간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것들이 더 중요하다, 대중화되면서 그것들을 노력한다 한들, 우리를 점점 더 핍박하고 조여온다 한들, 우리는 성령께 붙들려서 더욱더 좁은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점점 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목을 조여와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부여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바뀐다고 했죠. 해석하는 세상이 변함으로써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서 독자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수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설이지요. 그것은 이념이고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기록했던 저자의 본래 의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아래 기록된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1차 저자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절대 그 의미가
오늘날까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언론들이, 대중매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이 세상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키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화가 돼서요, 우리들을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럴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분별치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분별치 못합니다. 이 세상 기준에서도요, 대중화를 갖고서 무기를 삼아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치화 하잖아요. 전 세계화 하잖아요. UN, 세계화, 대중매체, 이제는 이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막 핍박하고 옥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감동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조차 뭔가 다 이 진리를 벗어나서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괜찮아, 나도 해보니까 괜찮아. 나도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나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너 지금 음모론에 빠져 있어. 이렇게 공격합니다. 네, 음모론으로 조장하고 있어요, 진리를. 네. 그리고 진짜 진리가 음모론이 되고요, 음모론이 진실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진짜를 말하려고 그래도요, 이제는 대중매체 가운데 인터넷 공간에서 이것을 다 거부합니다. 이것을 다 통제해버립니다. 이것을 다 삭제해버려요. 유튜브에서도요, 진실된 말을 다 삭제해요. 이제는 한쪽 말만 듣도록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곳, 성경밖에 없습니다. 원초적인 거예요. 이제는 원색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예스고,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 이것을 자꾸 꼬고 꽈서 비틀고 인간 입맛에 좋게 만들어서 맞다 얘기해서 맞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스 하면 예스고요, 아니면 아니다. 뭘 자꾸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다원주의다, 너의 해석도 맞고 나의 해석도 맞고 내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자꾸 미혹하는 거죠. 말이 많아져요.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요. 뭔가 자꾸 이렇게 인간 입맛에 맞게 인간적으로 변형시키죠. 거짓 가르침입니다, 다. 성경에서 딱 나와 있어요. 성경이요, 이렇게 자꾸 비틀고 뭐 해석하고 해설하고 인간 입맛에 자꾸 유명한 사람의 해설을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해되도록 그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는데요, 딱 1차 저자가 말했을 때 1차 청중을 향해서 명확하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자꾸 비틀고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흘렀으니까 오늘도 말씀이 변화된다?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언서도 종말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들도요, 성경에서 성경으로 다 풀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원어로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꾸 성령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오늘날 시대에 맞춰 뭔가 자꾸 비꼬고 인간 입맛에 달도록 그렇게 자꾸 이렇게 미혹하는 말에 우리가 끌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주인공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관련된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에 깨어서 성령의 분별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예나 지금이나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요, 성령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곡하시며 바라보고 계세요. 그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말고 돌아와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절대 성령의 품을 떠나서요, 세상의 영에 미혹돼서 귀신 사탄마귀에 빠져서 죄에 빠져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아이 컨택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진리를 믿는 것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내주하게 하시는 순종의 조건이 됩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성령이 일시적으로 인간들에게 오신 적이 있었죠. 이 구약시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요, 그런 예들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의 내주하심 뭐냐면 오신 성령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 고넬료 집에서 나타났죠.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서 성령은 사람들이 믿었을 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동안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물로 침례를 받기 전이었죠. 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충만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내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신자들의 기름 부음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관계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정 인물들만 기름 부음을 경험했지만요, 자, 오늘날 신약 성경 후에 저와 여러분들까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름 부음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왕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에게 임한 그 기름 부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삼중직론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삼중직론, 왕의 직분으로, 선지자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끝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날도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절대 기적적인 사건들, 초자연적인 일하심이 성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끝난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세상적인 생각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제이어스 예배팀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아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새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우리를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재윤 목사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여행. 네, 계속해서 성령론으로의 여행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론으로의 여행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배워가고 있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론이야말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성령론으로의 여행,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요, 이성적으로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이 신본주의가 아닌 이성적으로 빠지면 인본주의, 자칫 잘못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너무 인간의 생각에 고정되어서 우리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게 되면요, 성령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틀에 맞춰놓은 성령론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특히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성경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살펴보는 조직신학의 성령론을 바라볼 때 더욱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그곳까지 가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멈춰설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이는 굉장히 깊고 넓고
크고 위대하십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글들이 우리 인간의 이성의 수준이 그만큼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성령론으로의 여행,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인을 치셨다. 무슨 말일까?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도장을 꾹 찍을 때 인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구약에는 없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의 바로가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것을 보고요,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장반지와 또 무엇을 주었죠? 요셉에게 세마포와 금사슬을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면서 애굽의 총리 대심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증, 인치심, 증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과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 성령의 인치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인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치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사역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요, 성령은 인치심의 집행자다라고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치심의 집행자이실 수도 있고요, 인치심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분야를 통찰하고 하시고 통괄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둘 다가 되시는 분이신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 그 믿는 자가 경험하고 느낄 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보증하셨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금심케 하지 말라. 네, 성경에서요,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지혜롭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입술을 무겁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령의 감동 아래 예배드리고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쏟으면서 예배드리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와, 저게 뭐 하는 거야? 교회에서 왜 저렇게 해? 조용히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예배를 방해해? 성령님은 저렇게 역사하지 않아?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네. 혹시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에 노출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평생 안고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방해하고요, 회방하고요, 오늘날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끝났어,
초대교회에서 다 끝났어라고 막 주장하면서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지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못하니까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경험한 사람들을 다 가짜라고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고 오늘날 그거 없어 그거 다 가짜야. 그 귀신 역사야. 이렇게 말한다면요, 성령이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의 붙들림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가짜야, 저 사람 잘못된 거야,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러는데 저거 다 가짜라 그랬어, 어떤 유명한 신학책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저런 거 다 옛날에 초대교회 끝났다라고 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걱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혹여나 그 죄에 노출된 적이 있다면요,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해요. 우리 한국교회에요, 80년도 90년도에 성령의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900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후로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70년도, 80년도, 90년도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일으켜주시면서 교회의 급격한 성장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굉장히 대부흥, 그 대성장의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하나님 이 미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요, 신학자들까지도 막 집중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지금도 이 미국에서 신학교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학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자, 단 도덕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죠. 도덕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한 일, 그 사역자가 한 일이 다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를 다 가짜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에 정말 대형교회, 세계적인 대형교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나 대형교회를 향해서 우리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너무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는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면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광 중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쓰이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요, 나의 의와 나의 잘남과 나의 능은 한계도 없습니다. 다 흥하면 하나님 때문이요, 쇠하면 나의 죄 때문이구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요, 흥청망청 살아가고요, 도덕적으로 파괴된 삶을 살다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났을 때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제3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바라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은요, 혹여나 너무나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역자를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까지 비판하고 비평하고 회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이 인치시는 사역,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성령의 인치심이 구속의 날까지 계속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받게 될 미래의 그날까지 계속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요, 믿는 자의 구원이 안전한 구원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2절 말씀도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신자들은 성령과 관계를 맺고요. 순전함을, 거룩함을, 성결함을 지향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순간 죄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순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죄가 있으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백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의 보혈로 덮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성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디사이플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질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임만해.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탄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